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배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종종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아픔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 그 은혜를 깨닫고는 환난 중에 주시는 은혜라고 칭송하기도 하고 또 고난도 변장한 축복이라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환난 중에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훌쩍 성장해버린 영적인 성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칭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은혜 또는 특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만큼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 특별한 특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럽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I'm not worthy.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했을 때 여기 합당치 않다고 하는 말도 똑같이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란 무자격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혜입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특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그것을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또 야곱의 족속이 형 에서의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이니까 야곱이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도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기준이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것도 야곱이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라거나 야곱이 세운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하는 말, 엄청난 특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특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에 관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선택받아 구원받는 은혜는 우리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특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그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감히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물질적인 복과 자녀의 복을 함께 누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세상에서도 복으로 여기는 이 물질의 복, 자녀들의 복, 이것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몹시 지치고 허기져 있을 때
야곱은 기회를 타서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형이 가지고 있었던 타고난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사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된 이 야곱, 늘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욕심을 내고 사모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짓 것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그런 동생 야곱에게 덜렁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정의 장자에게만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 축복의 보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해 주신 장자권을 사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이사야 5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었기에 그 장자권에 그렇게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노임을 사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야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잠시 피해서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은 외삼촌의 작은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이 다 되었을 때 외삼촌이 그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일종의 사기를 당한 야곱은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외삼촌은 이 지방 관습에 따라서 큰딸을 먼저 출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둘러대면서 7년을 더 봉사하면 네가 원하는 작은 딸을 주겠노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어오기 위해서 억울함을 삼키고 다시 7년 동안을 그 긴 세월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과 약속한 기한이 다 끝나게 되자 야곱은 벌써 17명의 대가족을 거느린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가족을 모두 다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겠노라고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하나님이 너를 복주셔서 나에게 복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너도 나를 좋게 여기면 계속 우리 집에 함께 지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회유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의 마음을 그렇게 달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품값 대신에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들을 자기 몫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새로운 고용 계약을 외삼촌과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계약을 체결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야곱에게 돌아갈 몫으로 이야기되었던 가축들은
충실한 것이 태어나고 외삼촌에게 돌아갈 것들로 이야기된 양들은 아주 허약한 것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6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약 그 동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로 가축들을 보내는데 정주영 씨가 북한에 보낸 송아지보다도 훨씬 많은 가축들을 보내는 겁니다. 모름지기 형에게 예물로 보내는 것들만 가지고도 그 당시 부자라고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 조금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아주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본인은 고생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또 많은 자녀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짐승들도 가축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부흥하게 돼서 2대를 이루었다고 할 만큼 그야말로 엄청난 거부가 된 것입니다. 혈혈단신 맨손으로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제 많은 식구들과 거부가 돼서 그래서 금이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기가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특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미국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올 때 물론 한몫을 챙겨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포들 모두가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이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곳에 와서 부인을 맞아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키운 자녀들이 잘 돼서 내 인생 늙어가면서 대단한 후손의 기쁨, 축복을 맛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게다가 영어도 시원치 않은 채 이곳 미국에 왔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만큼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야곱은 환난과 함께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원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온 것도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형이 동의하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거래를 한 것인데 나중에 형의 마음이 변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이것도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피나는 것이 외삼촌 집입니다. 외삼촌한테 와서 썩은 것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작은 딸 대신 큰 딸을 준다고 하는 것, 그건 조카에게 어른으로서 몹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창세기 31장 40절 이하에 보면 라반은 수도 없이 품값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보세요. 4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그동안 노동 착취를 당한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착취와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야곱에게
손해본 것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야곱이 뜻밖의 그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이 외삼촌의 가족들도 그것을 또 시기하게 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야곱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서원했던 서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삼촌 몰래 외삼촌 집을 빠져나왔는데 그걸 알고 외삼촌이 추격해 오게 되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기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바로 외삼촌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외삼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야곱에게 말도 하지 말라고 막아주셔서 야곱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병사 400명을 이끌고 출동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에서에게 예물을 앞서 미리 보내드리면서 모든 가족과 모든 가축대를 인도해서 드디어 약복강가를 건너게 해줍니다. 그리고서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서 혼자서 약복강가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른 새벽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드디어 받아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기도 응답의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복이라고 야곱의 기도에 그 공을 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의 길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외삼촌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야곱의 일행을 호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 두 진영, 두 군대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야곱의 일행을 에스코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사실은 기도의 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개하니까 회개해서 제사 받는다 말을 하지만 회개하는 기도의 공을 말하기 전에 벌써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던 늘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 것, 우리가 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특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미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다 우리가 세운 공로가 없어도 그래도 주시는, 자격이 안 되어도 그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특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다시 알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가 특별한 은혜임을 또 한 번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남다른 은혜, 특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부모, 형제, 자녀들, 가족을 이미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실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과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귀한 자녀의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귀한 성령의 사역을 위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